네, 오늘 말씀 먼저 보기 전에 조금은 아쉽으면서도 또 축복해줘야 될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영경님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문영기 청년 문희인 목사님 큰아들 아시죠? 네, 내일 모레 군대 갑니다. 네, 우리가 사실 뭔가를 선물을 전달해주고 했는데 저도 오늘 정확하게 알게 돼서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점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영경제님을 좀 보고 다 같이 두 손을 좀 뻗고 제가 축복 기도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두 손을 뻗어주세요. 우리 영경제님의 행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쑥스러워도 괜찮아요. 해요. 자, 여러분 제가 기도할 거지만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영기 형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군에 입대를 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영기 형제를 주님 지켜주시고 그 군생활의 기간 동안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무사히 잘 군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환경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적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그 안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주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대를 하지만 전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부 모두가 우리 영기 형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중보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군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꽤 있어요. 그죠? 뭐 장교로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사병으로 가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늘 위해서 항상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로 여기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바깥 생활보다는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함께 축복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영기 형제가 가서 잘 마치고 나올 수 있도록 휴가 나올 때마다 교회 올 수 있도록 휴가 그리고 전역하고 난 다음에도 마치 계속 여기서 있던 사람처럼 그죠? 그 짧은 그 군생활의 시간이 뭐 저희한테만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빨리 잘 지나가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늘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던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날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본문의 이제 말씀들을 나누는 목사님들의 제목을 보면 다 이렇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똑같으니까.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과 뭐가 괜찮을까? 어떤 게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과 잘 연결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면이라는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받을 땅을 분배를 마쳤을 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좀 2인자 같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새로운 땅을 또한 새로운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바로 이 갈렙의 보백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이 산지라는 지역은요, 헤브론 지역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의미합니다. 헤브론 산지는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요, 아주 강하고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아낙 자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그 땅을 우리가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져가라, 정복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 정탐꾼이요,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을 보고 낙담하고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바로 그 땅이 헤브론 땅이고 그 땅이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청한 그 땅인 것입니다. 갈렙은요, 말씀드렸듯이만 이스라엘의 2인자였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없으면 당연히 갈렙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을 민족의 지도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입니다. 그런 갈렙은요, 이스라엘의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지위에 걸맞는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 과거에 포기했었던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일 수도 있죠. 아직도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대로 거기 살고 있고 우리는 다른 곳을 다 점령하고 이제 또 나이가 들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했던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선택이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다시 그 아낙 자손들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이 선택이 옳은 것인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편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불가능은 없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85세에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면 아직도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다라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이 아낙 자손을 대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도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까요. 불가능해 보였겠지만 갈렙은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갈렙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 문제와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갈렙처럼 하나님을 통해 도전하는 힘과 용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갈렙은 평생 오직 여호와만 따랐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 선택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이 보인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 갈렙은 매우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고백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갈렙인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은 한 사람이 더 있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도 이런 보고를 했지만 같은 의견이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해 나가자 그 땅을 취하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정말 단 요만큼도 안 보이시나요? 제 손톱만한 것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했을 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 땅을 취한다고 얘기하니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갈렙은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갈렙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보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이나 대중들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백성들을 더욱더 위로했습니다. 그 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과 7년간이라는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통해서 그의 신실한 믿음은 변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 후에 그러나 모세의 후계자로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렙은 조금은 억울하고 따져볼 수도 있었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도와서 묵묵하게 그 가나안 정복을 감당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따지는 것 없이 그냥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한 직후에 85세가 된 갈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현대인들의 경제적인 생활과 또한 세상에 시달리면서 또 세속에 빠져서 그것에 타협하고 육신의 편리함을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서 있고 그러면은 앉고 싶죠. 의자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좀 눕고 싶어요. 조금만 편한 상황이 되면 더 편한 상황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 보면 잠깐 나 오늘 바쁘니까 이따가 예배 시간이 아닌 예배 시간 이후에 영상을 보는 그런 생활들이 계속 많아진다면 그럼 사실 이 교회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편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편하다고 예배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환경, 삶에 보면은 참 많은 문제들이 많고요, 장애물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한 환경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나를 힘들고 견디지 못하게 하겠지만 이러한 환경, 이러한 또 나의 형편과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손을 스스로 놓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동기도문에도 썼어요. 지난주도 썼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놓는 실수를 하지 말자, 주님 손 놓는 실수를 하지 말자라고 썼습니다. 그냥 잠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 손 딱 놔버리는 그런 실수가 우리에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고 주님을 우리가 찾으러 나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 큰 광야의 40년과 같은 그런 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신앙은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한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시고 또한 주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 또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살리시는 분으로 그 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갈렙과 같은 고백을 하는, 또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선택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와서 여러 가지 헌신하는 것들을 다른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잘했다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분이 한 분이시옵니다. 단 한 분, 여호와시고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분도 오직 여호와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지도자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이러한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누군가 그 입을 막아도 계속 흘러나오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갈렙은 여호와의 언약을 믿은 사람입니다. 언약을 믿은.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좋은 땅, 값이 나가는 땅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우리가 쉽게 점령하고 정복하기 힘든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5세였습니다. 85세. 물론 성경에 더 많이 산 그런 인물들도 있죠. 그러나 이 85세라는 나이가 과연 신체적으로 엄청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이였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85세의 나이에 만영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에서 나온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에요.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을 제압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취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그냥 그런 거구나, 우리는 말씀대로 저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언약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 그 언약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믿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던 갈렙을 보고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신명기 1장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에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은 갈렙은 이를 근거로 자신이 원하는 땅을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헤브론 산지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곳을 원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나를 선택하면 그 삶이 미래가 많이 바뀌고 변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었으면 그 약속대로 우리가 도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록 산 같은 장애물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것에 도전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단둘이 그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분명 우리의 짧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갈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2절의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헤브론에 사는 아낙 자손을 무찌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사는 그 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와 갈렙과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었던 그 사건을 보시면,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만으로도, 또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넜던 것,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된 것도, 반석에서 생수를 얻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 어느 것도 가능한 것은 없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해답이 바로 뭐냐? 그 해답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또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곳곳에 함께 해주신다면 그 어떤 일도 헤쳐나가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시편 57편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시편의 말씀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강하고 견고한 성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해? 이게 말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여기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소리치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말이 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85세의 갈렙이 그 험난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려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안정된 삶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꼭 자신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내가 꼭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꼭 감당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저와 동행하시고요, 여러분과도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겁낼 것도 없고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담대하게 극복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아주 작은 존재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해가 밝고 한 달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달은 삶은 어떠하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2022년에는요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만 믿고 쫓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고백했던 이 갈렙의 삶처럼 하나님께 외치고 구하는 승리의 한 해가,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갈렙과 같은 신앙으로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그 문제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헤브론이라는 새 땅을 허락하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는 놀라운 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은 평화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